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몇 장이죠? 1장부터 22장, 22장입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이 모두 7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7덩어리. 첫째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쫙 1장에서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그 실상이 어떤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1, 2, 3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이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보는 환상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봐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요한의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제 7 도장이 찍혀가지고 봉인이 된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5장에서 어린 양이 봤습니다. 어린 양이. 그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말세의 세상에 펼치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렇게 봉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다니엘에게 쫙 설명해 주고, 너는 이 말씀을 봉해놔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봉해진 하나님의 그 종말에 일어날 그 계획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봉해진 7 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이 이제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4장과 5장이 이제 한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덩어리가 6장부터 16장까지, 여기가 세 번째 덩어리예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6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 그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을 이제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여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상에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펼치실 그 일들이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쫙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말 탄 자들이 나와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말탄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세상을 이제 막 돌아다녀요. 그 말탄 자들이 뭐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이제 그 스가랴 선지서의 그 마지막 예언에 등장하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탄 자들이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그게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벌어지고 또 재난도 막 일어나고 또 전염병도 창궐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활개를 치고 또 적그리스도, 핍박하는 자들이 이제 활개를 치는 이런 일이 이제 세상에 벌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일을 뗄 때 이제 순교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신원하고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려. 그리고서 이제 6번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이제 온 세상에 막 하늘이 말리고 해와 달이 빛이 변하고 산과 돌들이 막 바위들이 이탈하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때 이제 일곱째 나팔이 죄송합니다.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잠깐 그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마에 막 도장을 찍으러 다니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7장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여섯 번째 인 하늘이 막 뒤집어지고 세상이 요동치는 그때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누군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 하고 7장에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7장은 일곱 인이 떨어지는 그 사이 그때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설명장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고 이제 드디어 일곱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일곱 나팔 이야기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은유로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키는 그때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서 그렇게 여섯 나팔이 이제 쭉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마지막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일곱 인이 떨어지기 전에 14만 4천을 설명한 것처럼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세상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로 뭐를 보여주냐면은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펼쳐줘요. 그리고 두 증인, 증인을 교회죠.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을 이제 막 선포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엎고 요동을 치게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이제 하셔요. 요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떨어지기 직전 11장에 그러니까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역시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보여주냐면 대접 엎어지는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2, 13, 14장에서 마지막 대접을 엎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12, 13, 14장도 역시 삽입장이에요. 설명장. 그러고 보면서 이제 15,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이제 엎어지는 그런 재앙을 펴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쏟으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은 일곱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나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나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거를 각도를 달리해서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시려고 봉해나라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을 떼서 열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인을 떼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고서 정신 차려라. 나팔을 올려주는 거예요. 경고해주고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또 이렇게 정신없이 지금 엄한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소집하는 이런 일을 지금 나팔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주물러가고 있다. 요걸 설명하고 있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 구조가 보여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이게 말세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무서운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요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나팔이 9장에서 6번째 나팔까지 다 울려요. 8장 9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어디서 울리냐면 11장 15절에서 울려요.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끼어드는 내용이에요. 왜 끼어들었을까요? 그 인을 뗄 때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하늘에서 본 그 광경을 이제 은유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팔도 지금 은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이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나팔에 대한 여러 가지 용례가 나와 있어요. 나팔이 언제 울렸나, 나팔이 언제 부러졌나, 그 용례들을 알면 이 나팔의 의미를 금방 알아요. 첫째로 이스라엘이 군사를 모아 전쟁을 수행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여호수아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 것이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지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첫 발걸음 앞에 누가 막고 있어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거를 넘어가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빨리 칼을 준비해, 창을 준비해, 저 여리고성을 칠 준비를 하거라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뒤에서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팔을 준비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앞에 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가면 그 뒤를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이 너무 재밌잖아요.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쫙 하고 보니까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냥 승리의 함성을. 아니 활 한 번 안 쏘고 창 한 번 안 휘둘렀는데 이겼다고 승리의 함성을 빡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그림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이 마귀와의 전쟁,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이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지만 결국은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얻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은 또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기쁨을 동반한 예식,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부르라 그래요. 민수기 10장 10절에 가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킬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 나팔을 분 이유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지금 드리라고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때 누가 반역을 합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 아도니아가 누구 때문에 반역을 하냐면 요압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반역을 해요. 다윗의 옆에서 평생 다윗을 위해 헌신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요압. 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앞세워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반역을 잠재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을 지금 왕위에 앉히고 그 왕이 반역을 잠재우고 왕이 등극을 하는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시록에도 이 사탄 마귀의 모든 반역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앉으시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 18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8장이 아니고 11장에서. 그래서 이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쫙 하고 울려 퍼질 때 그때 누가 왕위에 등극해요?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해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 17절에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일곱째 나팔이 쫙 울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그게 이제 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서 언제 나팔을 부르냐면 새해가 될 때,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나팔을 부르라 그래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 일곱째 달이 우리나라 정월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12월 달 금음에서 이제 1월 달 정월 달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랑 이렇게 달력의 날수가 달라요. 그래서 7월 달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월 달이에요. 그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바뀌는 그때 뭐를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지금 새 시대가 열린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 게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옛 시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통치하는 옛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시대가 온다 하고 지금 요 나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12절로 15절에 보면 마지막 회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할 때 그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또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할 때, 야 지금 회개할 때야. 그 나팔을 이렇게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그림을 갖다가 쓰면서 지금 무슨 때? 이 말세는 회개할 때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자 이제 종말의 예언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끝자락에 많이 붙어 있는 예언서들, 특별히 이제 요엘서나 또 스바냐, 스가랴, 뭐 에스겔 이런 성경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서인데, 그 종말을 예언하는 마지막 예언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말해요. 스바냐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스바냐 선지자의 그 예언에 그 나팔이 나와요. 요게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그 마지막 그 심판을 내가 이제 세상에 쏟아부을 텐데 그때 너 나팔을 불어서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다 칼로 죽임을 당하거니와 그 피는 자기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다면, 그래서 깨었다면 자기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지금 그 예언이에요. 바로 마지막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됐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면, 깨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제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종려주의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셔요. 그 보내시는 그 앞쪽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락달락 하니까 제자들이 막 와 무슨 저 성전 좀 보세요.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 감람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쯤 될 겁니까? 그렇게 저것이 다 무너지는 때가 언제쯤 오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줬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많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팔이 울리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요. 징조. 그 징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뒤흔드는데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치고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해지고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그림들을 다 갖다가 지금이 바로 그런 때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대로 또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는 그런 때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로 이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뭐라는 때예요? 뭐라는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기상나팔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 기상나팔, 그 경고의 나팔이 지금 우리 눈에 뭘로 보인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등이 활개치는 이 모습으로 지금 나팔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팔 소리가 들리시나요? TV 소리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휴대폰 조금만 소리를 줄여보세요. 그럼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우리를 막 여기 가면 돈 번다, 저기 가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호객하는 그 장사치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고 지금 말하는 기상나팔이 들릴 것이고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있구나. 그래서 깨어 정신 차려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정신 차려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